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잠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너와 함께하기를. 네, 우리 주님 주시는 평화가 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제였죠. 5월 8일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는 잘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가다가 매해 이렇게 돌아오는 어버이날이 되면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는 합니다. 날 낳으시고 기르신 그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어릴 때 매번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인사 잘해라, 차 조심해라, 감사해라 하시던 그 말씀이 어린 이에게는 잔소리처럼 여겨지고 좀 귀찮은 그런 이야기로 들려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그 모든 것들이 다 나 잘 되라고 하셨던 말씀들이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부모님보다 또는 노인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배웠고 더 발달한 사회에서 빠르게 적응하면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래서 어른들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노인들을, 어른들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하우예요. 물론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더 많이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온 경험,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그 인생의 경험은 우리가 어른들을 따라갈 수가 없는 대단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르신들이 우리에게 잔소리처럼 그렇게 하셨던 그 이야기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예절이었고 도덕이었고 사람을 만드는 그 가르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나보다 인생을 먼저 살아갔던 그 인생의 선배님들이 그 노하우를 인생의 선배님들에게 그 노하우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은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도 값진 것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이 시편, 잠언, 전도서 같은 이런 장르는 다른 성경의 그 이야기들이나 역사들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문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장르를 지혜 문학이라고 분류를 해요. 왜냐하면 그 속에 역사나 이런 스토리가 엮여 있지는 않지만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시편이나 잠언, 전도서 같은 이 지혜 문학은 지은이가, 이 쓴 사람이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그 깨달은 것을 후대의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 속에는 인생과 그 신앙에 관한 지혜가 담겨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언도 마찬가지예요. 잠언이라는 것은 속담 또는 격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잠언이라는 것을 좀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은 깨달음 또는 경험, 노하우라고 하는 것이 더 잘 표현하는 것일 것 같아요. 잠언을 기록한 지혜자 또는 교사 또는 부모가 학생이자 후배이자 자녀에게 자신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 경험들과 깨달음을, 인생의 노하우를 가르치고 전해주고자 기록한 것이란 말이에요. 자녀를 잘 되게,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그 잠언이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더 그 오랜 역사와 문화를 축적하고 있었던 그런 나라들, 이집트라거나 페르시아라거나 바벨론 같은 그런 나라들이 더욱 많은 그 다양한 가르침들을 모아놓고 학교에서 도덕처럼 그렇게 가르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타국의 지혜 교과서와 또 이 성경에 있는 이 잠언은 큰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바로 말씀 속에 성공의 근원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의 이 지혜 교과서에는 잘 먹고 잘 사는 방법, 처세술에 관한 그런 노하우가 담겨져 있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도대체 잘 사는 것인가, 어떤 것이 선량한 것인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런 노하우들이 가득하게 담겨져 있다고 한다면 성경은, 잠언은 좀 달라요. 어떻게가 아니라 무엇으로 인하여 잘 살게 되는가 하는 그 근원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잘 살게 되는가.
바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잘 살게 된다라고 이 잠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한 사람씩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대부분 다들 비슷한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각자 처한 상황과 또 나이는 다르지만 모두 다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학업에 관한 고민들을 하고 있고, 또 취업에 관한 고민들을 하고 있고, 미래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연애와 또 결혼에 대해서 고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러한 고민들은 결국에 하나의 고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인생을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인생을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잘 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오늘 잠언의 말씀은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이 올바른 인생, 잘 사는 인생, 잘 살았다고 평가받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지 그 노하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오늘 이 본문은 자신의 그 자녀에게 하는 그런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들이라고 하고는 있지만 자녀에게 하고 있는 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스승이 제자에게 하고 있는 말일 수도 있고요.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고, 또는 인생의 선배가 후배에게 하는 그런 가르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했건 그것과 상관없이 마치 자신의 자녀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야기하듯이, 자녀를 가르치듯이 사랑과 간절함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루라도 근심과 걱정 없이 편안하게, 평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오랜 시간 건강히 장수하면서 걱정 없이 평안한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 것이, 그런 인생을 살아보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바람 아니겠어요? 하루라도 조그마한 걱정도 없이 그냥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들의 소소한 바람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지혜자는 우리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살고 싶다면 이렇게 하라 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내 가르침을 잊지 말아라.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듣고 흘려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지혜자가 자녀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가르침을,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가르치고자 하는 이 가르침을, 다시 말해서 나의 인생의 노하우를 너희들이 잊어버리지도 말고, 또한 무시해서 그냥 흘려버리지도 말고 잘 기억하라 하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리고 단순히 기억하는 것, 그냥 기억하는 것에서만 끝나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줄 교훈을 그냥 부모님의 잔소리 정도로 너희가 넘어가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서 기억하고 그것을 순종하여서 지키라는 겁니다. 만약 너희들이 그렇게 기억하고 지킨다면 그 가르침이 너희를 장수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장수한다는 것은 오랜 시간을 건강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지금 이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칠 이 가르침을 너희들이 따라서 살아간다면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평강을 더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함 또는 평화, 행복, 안전함 등을 의미를 하는 그런 단어인데, 마음이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모의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면서 너희들이 살아간다면 인생이 육체적으로는 활력이 넘치는 그런 건강한 인생, 또 내면적으로는 평안함이 가득한 그런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 그런 인생을 오래도록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딱 우리가 꿈꾸는 그런 인생 아닌가요? 몸 건강하고 마음 편하게 그렇게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 그런 인생을 너희들이 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아주 귀한 그 인생의 노하우를 5가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노하우가 3절에서 4절 말씀에 나와요.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존귀하다, 다른 말로 하면 존경받는 인생, 부러움을 받는 인생, 사랑받는 인생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는 모두 다 그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남들의 부러움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 또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는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런 인생을 도대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 지혜자는 그런 인생을 너희들이 살고자 한다면 인자와 진리를 간직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인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요, 보통은.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사랑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인간이 인간을 향한 그 사랑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한 진리라는 단어는 에메트라는 그 단어로 사용되는데 확실한 그리고 견고한 진실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상황에 따라서 그냥 이쪽 저쪽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하고 진실한 마음, 굳건한 마음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익과 또는 상황에 따라서 막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런 행동이 아니라 견고한 마음,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마음이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도록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당시에는 이 도장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항상 목에 걸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항상 휴대하고 다니면서 자기 몸에서 떨어지지 않게끔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그만큼 소중하게 가지고 다니라는 의미로 목에 걸으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비석에 새겨진 글이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변덕스럽지 않은 그 올바른 굳건한 마음을 온전히 나의 것이 되도록, 나의 인성이 되도록, 나의 인격이 되도록 그렇게 너희들이 마음판에 새기라 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인성과 그런 인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나는 사랑받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 귀하게 여김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귀히 여김받는 사람,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비결은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특히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이 미래에 대한 고민일 겁니다. 미래. 앞으로 어떻게 살지? 뭘 하면서 살까? 뭘 먹고 살까? 매일같이 고민하는 고민이지만 이렇다 할 해결책이 없어서 답답한 마음을 늘 안고 살아가죠. 뭔가 속 시원히 이렇게 밝히 눈에 딱 보여지면, 누군가 딱 알려주면 너무나도 좋겠다는 마음에 어떤 사람들은 점집을 찾아가기도 하고 타로 카드 보러 가기도 하고 그렇게 쫓아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봤자 답답한 건 매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답답한 그 속을 시원하게 만들어줄 그 가르침이 이 두 번째에 담겨져 있어요. 지혜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마음이라는 것은 나라고 하는 인간 존재의 자체,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표현이에요. 마음이라는 건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뢰라는 것은 믿어서 의심하지 않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나라는 인간 존재 자체가 어느 한 부분도 빠짐없이
어느 한 군데라도 의심하는 그 마음 없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렵죠.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르침이 우리에겐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나의 미래가, 나의 앞길이 왜 고민되고 왜 답답한가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잖아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내 생각에는 이쯤에서 무언가를 준비해야 될 것 같고, 내 생각에는 이 결정을 지금 해야지 맞는 것 같은데, 나의 짧은 지식으로 아무리 이렇게 짱구를 굴려봐도 답이 나오지가 않으니 답답하고 고민스러운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혜자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명철이라는 것은 인간의 그 이성이나 또 노력이나 경험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지식이나 노력과 경험을 의지하지 말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 가르침을 주고 있는 이 지혜자도 우리와 똑같은 경험들을 해왔을 겁니다. 그리고 깨달은 거겠죠. 그런데 모든 경험을 했고 모든 것이 다 지나고 보니, 내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가며 고민하고 답답해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해결해 보려고 길을 발견해 보려고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이 길이 보이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고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이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나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나의 지혜를 의지한다고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그 미래가 보인다거나 답답함이 사라진다거나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방법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인정한다라는 것은 알다, 이해하다, 발견하다, 경험하다, 고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가라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께 여쭈어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나는 알 수 없고 나는 발견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인정하는 것.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것, 먼저 물어보는 것. 잠시 잠깐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배하는 시간에만 잠깐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 범사의 모든 순간, 모든 상황, 모든 일 속에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맡겨드리고 여쭈어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명철, 나의 지혜, 나의 경험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여기선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묻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따라갈 때에 내가 아무리 용을 써봐도 보이지 않던 그 길이 보이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것이 그제서야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 또한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아서 너무나도 답답하거든, 너의 지혜와 노력으로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의지해봐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네가 따라가 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의 길을 보여주실 것이다. 내가 그것을 깨달았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깨달음은 7절에서 8절 말씀이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삶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요즘 세상에는 정신병 없는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질병을 넘어서서 이 정신병을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다, 고통받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건강하기만 해도 행복한 거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건강하기만 해도 행복한 거다. 그런데 지혜자는 특별하게도 건강하고 이 생명력 넘치는 삶을 위하여서는 운동해라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말래요.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사람은 자신이 모든 것을, 내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 착각과 교만에
빠져서 사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는 정반대되는 거예요. 경외하다라는 것은 두려워하다, 존경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분, 두려운 분이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라서 그 위대하심이, 그 커다라심이 두렵고 떨리며 존경하게 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스스로 내가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당연히 없겠죠. 내가 더 크니까, 내가 더 대단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내가 더 최고지, 이런 교만에 빠져 살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지혜롭다 말하지만 사실 유한한 인간, 조그만한 그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미련한 것이고 지혜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의 부족함을 알아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게 지혜에 있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을 멀리하는 사람, 멀리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나 자신이 지혜롭다고 여기는 그 교만한, 그것이 바로 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멀리하라는 겁니다. 이 교만함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만들고 점점 더 나를 크게, 내가 더 대단하다라고 여기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다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내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내가 점점 망가져가는 거예요. 점점 나의 영혼을 좀먹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지혜자는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히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너희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그렇게 하는 것이 너희들의 몸에 양약이 되어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양약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약이 아니라 좋은 약, 치료할 수 있는 치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육신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이야기하죠. 반대로 건강한 정신이 있어야 또 건강한 육신 또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강한 그 믿음, 그 마음이 있을 때에 나를 최고로 여기는 그 교만함을 떨쳐낼 수가 있고, 이것이 영혼뿐만이 아니라 육신 또한 치료하고 회복시켜서 건강한 몸과 건강한 마음을 갖게 만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골수가 윤택하게 된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이 고통과 또 약해져 있음을 나타낼 때에 성경은 뼈가 쇠하고 진액이 마른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바로 골수예요. 그런 피폐해진 몸과 마음의 상태가 다시 회복되는 것, 다시 활력을 찾는 모습, 그것을 바로 뼈와 진액이 윤택하게 생기를 얻는 그 모습을 표현해서 골수가 윤택하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때에 너의 몸과 마음이 다시 회복되고 건강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교만이라는 그 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은 몸과 마음이 건강한 그 최상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인생의 진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바로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비결입니다. 네 번째 비결은 9절에서 10절 말씀에 나와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그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네 번째 가르침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귀가 솔깃한 그런 가르침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물질의 풍요에 관한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이죠. 흔히 돈 많은 백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없이도, 아무 걱정 없이 그냥 풍족한 금전적인 그 여유가 있어서 일에 치여 살지 않아도 되고,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태, 우리가 꿈꾸는 그런 상태잖아요. 지혜자는 네 재물과 너의 그 소산물을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조언합니다. 재물은 우리에게 참 소중한 거예요. 그렇죠?
땅을 파도 아무리 파봐도 10원짜리 하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땀 흘려서 어렵게 번 돈이라는 이 재물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라는 것은 이상하거나 또는 아깝게 여겨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인데 이것을 왜 하나님 거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죠. 내가 힘들게 그 번 것이기 때문에 드리기 아깝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늘 강조하지만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볼 때에 이 재물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재물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떠나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의지할 교만의 수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물질을 더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를 알아볼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지혜자는 그렇게 우리가 포기하기 너무 어려운 이 재물이라는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나의 재물과 나의 처음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이 재물의 소유권을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것들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의 욕심을 포기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욕심을 포기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믿음을 표현하는데 내가 가진 그 재물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의 창고를 내가 그렇게 사용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나의 창고를 가득 채우시고 나의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쳐나게 하시리라 하는 거예요. 창고는 이 재물, 나의 그 재물,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통장이라고 해야 되겠죠. 재물을 저장하는 장소이고 이 포도즙 틀은 한 해의 농사를 그 포도즙 틀에 놓고 짜내는 농사를 수확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이 창고와 포도즙 틀, 이 차고 넘친다라는 것은 그만큼 나의 재물이 풍요롭게 채워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재물의 그 욕심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포기한 것보다 오히려 더 많고 더 풍요로운 재물로 나의 삶을 채워주셨더라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지혜자는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는 원망하는 경우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지혜자는 그런 하나님의 그 징계를, 하나님의 그 꾸지람을 가볍게 여기거나 싫어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드시고 꾸지람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매를 들어서 가르치지도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을 가르치듯이 하나님께서는 매를 들어서 꾸지람하시고 올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신다는 거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꾸지람하실 때에 그것을 싫어하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지 말고 그 가르침을 달게 받아서 올바르게 성장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라. 그게 바로 인생에 성공하는 포인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부모님으로 모실 수 있는 그 인생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그런 존귀한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내가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인생길을 여러분들 걸어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평안한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물질의 걱정 없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좀 깊이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의 말씀이 재미없을 수 있어요. 듣기에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 가르침을 잊지 마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시길 바라요. 이 신앙의 선배의 노하우를 여러분들이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어떤 방향으로 나는 달려가야 할까? 참 많은 고민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선배의 인생의 노하우를 배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인자와 진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공경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그것을 달게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사랑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이요 건강한 인생이요 풍요로운 인생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